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29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9절과 3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한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아들 둘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 그 아들들이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던 것이죠. 아마 제자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때 그 예수님의 우편에 큰 어떤 자리에 앉기를 아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오늘 29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병든 것에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 한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그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그 모습,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또 오늘과 같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기적.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그 기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34절의 말씀을 읽게 될 때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 눈을 뜨게 되는 예수님이 눈을 만지셨을 때 곧 보게 되는 사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여러분 사실은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이 본질적인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하실 때 나타나는 본질적인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동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의 여러분 그 동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에서도 그 죽은 아들을 고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에서도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모든 기적들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론 기적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기적의 사건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마음에 기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이들이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입이 많아질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수입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두 맹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어떤 수입이 생길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맹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에게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보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소식보다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그 소망을 그들이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오늘 고백하는 장면 가운데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아마 어떤 그런 소식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구원자라는 어떤 기대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듣는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은 더욱 소리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예수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지금 몇 푼 더 되는 수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두 맹인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오늘 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망으로 가득하고 낙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교회 다니면 병을 나을 수 있다, 물론 그런 소식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이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예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눈을 뜨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요청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또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아마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단지 육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위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그들에게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부르짖음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전쟁에 대한 소식들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지금 체면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에도 더욱 크게 더욱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을 때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려져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더욱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입니다. 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